느리게 행동하거나 더딘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거 오래 못 가겠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디고 답답해 보이는 그 기다림, 그 더딤, 그 답답함이 하루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도 크게 있고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빠른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내와 참고 기다림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12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1, 2년, 1, 20년 할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그런 참고 인내하면서 방주가 다 완성되기까지 온 가족들을 컨트롤했고 방주를 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비올 기색이 전혀 없었지만 묵묵히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실천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정작 아들은 100세 때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25년이 지나서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온전히 취하고 정착하기까지는 700년이라는 세월이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도 40년이 지나서야 겨우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긴박한 문제 앞에서 시간을 막 다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과 상관이 없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긴급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전혀 상관이 없이 나 혼자만 길길이 뛰고 이런 아프고 이런 경험을 아마 해보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다리지 못하여서 낭패를 보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는 유다의 임금인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BC 705년경에 아수르 왕인 사르곤 2세가 죽은 이후에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아수르의 공격이 조금 느슨하게 된 그 틈을 타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집권을 하고 있었던 남유다는 팔레스틴 주변국들과 함께 당시에 힘 있는 나라인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워낙 강력하게 남하 정책을 하고 강경책을 써서 공격을 하니까 유다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제국인 애국과도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애굽은 제25대 왕조인 샤바코 왕조가 전 애굽을 통일한 지 약 한 10년밖에 안 되는 요 짧은 기간 가운데 있는지라 아직까지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아직 채 안정이 되지 못한 이런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임금은 애굽의 군대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다른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히스기야에게 또 정치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애국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끊임없이 권유하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주변 나라와 애굽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은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앞에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신뢰하고 주변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토기장이가 아낌없이 토기를 깨뜨린 같이 깨뜨려 버리겠다. 불 아궁이는 있지만 불이 없게 만들겠다. 우물은 있지만 물 한 방울 뜨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인데 15, 16, 17절에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조용히 있으라. 1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걸어가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조용히 있고 잠잠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은 말 타고 도망가고, 또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몇 명 남지 않고 마치 가을에, 요즘 같은 가을에 다 나무가 이파리를 떨고 앙상한 몇잎 붙어 있는 앙상한 가지 끝에 붙은 낙엽처럼, 내지는 감나무에 감 몇 개 달린 것처럼 그 정도만 남고 다 떨어지고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에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에서 자세히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성경을 볼 때에 여기까지만 만약에 보게 된다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구나. 마치 토기장이가 질그릇 깨트듯이 아궁에 불 한 방울 없고 우물에 물 한 방울 없고 완전히 그냥 남은 것이 없고 산꼭대기에 앙상한 가지 끝에 붙은 낙엽배짱처럼 그렇게 다 망하고 사람도 없고 휑한 들판같이 이렇게 쓸쓸한 이런 도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이에요.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 본문인데 18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첫 번째, 그들이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폐역부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왜 기다리는가?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며 그가 일어나시리니, 왜 일어나는가? 너에게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기다리다라는 이 말을 하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기다리다, 대망하다, 기대하다. 그러니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법이 PL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PL은 강조 능동이 돼. 강조하는 거야. 강조.
그리고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아직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뜻을 해석해 보면은 그들이 불의한 그때부터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기다리겠다. 그 기다림이 끝없이 기다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조 능동이니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의 학화. 성경 안에 보면은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얘기 뭐예요? 끝없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세요.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답이 왔네. 응답이 왔네. 이거 응답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응답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까? 기다려야 돼. 그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기다림에 누가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 앞에서 누가 기다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약속을 받은 자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약속을 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지 혼자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거야. 올 줄 믿고 약속을 안 하고 그 친구 올까요 안 올까요? 나중에 와서 왜 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안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성경 예언 백과사전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는데 191개가 다 100%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성경대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2절에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해서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절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죽으면 성경이 맞질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 피 찔끔 몇 방울 흘린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에 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완전한 대속이에요. 완전한 피 흘립니다. 누구는 피 흘린 거 봤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못 봤네, 이게 아니라 사방 어디서 봐도 피 흘림에 예수님의 피 흘림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머리끝부터 전신 앞뒤판 다까지 모두가 다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대로 하라, 성경대로 신앙생활해라, 이 방법대로 나를 섬겨라, 이 방법대로 신앙생활해라, 이 방법대로 기도하고, 이 방법대로 예배하고, 이 방법대로 전도하고, 이 방법대로 선교하고 섬겨라. 이 방법대로. 여러분, 물건 사면은, 전자제품 사면은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그 방법대로 해야지 그 물건 오래 쓰고 고장이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주신 것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좀 읽으면서 이 방법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은 성취가 아니라 구약은 약속이에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그 방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실체인 메시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일명 예수님의 일대기. 또한 사도행전을 포함한 각 서신서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달한 편지,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왜 구름을 타고 와야 될까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심지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 처녀 중에서도 동정녀의 몸에서 날 것도 성경에는 그대로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낳아요, 못 낳아요? 처녀가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이 일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 읽어줘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그랬죠.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는 이 뜻이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구약에는 메시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딱 하나 남겨두고 있으니 바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다시 오면 어떻게 온다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일도 반드시 성취되어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되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자 하고 기다리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깨어서 준비해야 돼. 준비.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저물 때인지 밤중인지 닭울 때인지 새벽인지 낮인지 한낮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다시 온다는 것이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런 자세,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덧입으려면 그런 자세,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저주받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온갖 복 받으려고 하면 뭔가 어불성설 안 맞잖아요. 은혜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을 자리에 있으면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16편 116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러시요.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 많고 자비 받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그 넓은 그 자비가 많은 그 사람보다 하나님 못하겠습니까? 시편 145편 5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을 받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실 때 백성들은 빨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바로 끄집어내지 않고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데 모세가 지금 태어났으니 언제 모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80까지 되려면 80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뭘까요?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한 사람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의 비유. 그 둘째 아들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가면 만날 수 있고 그 자리에 아무리 멀어도 아버지가 찾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 민망할까 봐 찾아가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놈이 언젠가는 돈 떨어지고 언젠간 벼랑에 서면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그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나니 어서 돌아오 그러잖아요. 이러보건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방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유대 사내되는 공회원 가운데 정식 멤버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이라도 올 것이다,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파르시아를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명서다 그랬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림. 기다림이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 소망 없는 참음, 인내가 글쎄 얼마 기간은 되겠지만
롱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들어보셨죠? 9번까지 참다가 10번 뚜껑 열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때를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지, 그때 10번째 폭발하려고 모아놓은 것이지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참으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어떤 이 자연인 상태로는 안 됩니다. 준비 없이 기다리다가 낭패한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를 다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와 함께 다 졸다가 자다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신랑을 맞이한 처녀는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처녀만 맞이하고 혼의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나중에 5처녀가 마을에 가서 기름을 사서 준비해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마쳤고 문이 닫혀버렸고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돼서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던 이 5처녀는 정말 비참 그 자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보건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준비 없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 적금 이런 거 왜 들어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그래도 큰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들여놓지 않습니까? 암보험도 들고 뭐 자동차 보험도 들고 교육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정말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일이 없고 오늘만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도 하룻밤 어디 가도 가서 잠을 자고 와도 가져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행이 길면 길수록 더 소중한 걸 챙기지 않고 꼼꼼하게 명단을 적어가면서 체킹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사명, 내 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성실하게 했는가. 아니 그날이 없으면 준비할 필요 없어. 오늘만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날 디데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준비하시고 깨어있고 사명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구름을 타시고 말씀하셨듯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렸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맡긴 사명에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깨어있는 또 기다리는 준비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